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14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여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곳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말씀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와서 경배하려고 했던 대목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그대로 좀 인용을 해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상고의 태초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베들레헴은 뭐고 에브라다는 뭐냐? 그러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자면은 서울 노원구, 저희 교회가 상계동에 있어서 이제 서울 노원구 그런 거고 에브라다는 상계동입니다. 그래서 그 노원구 상계동아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그와 같은 겁니다. 에브라다가 베들레헴 안에 있는 또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신령한 의미에서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에 태초엔이라 영원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이해가 교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 군데서 뭐 이사야의 말씀이든지 미가서의 말씀이든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다른 측면을 살펴보는데요. 그 박사들이 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럽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했다 그래요. 믿음이 좋은 신자들은 당연히 이런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고 지나갈 텐데 고약한 인간들은 문제를 삼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구간 같은 데 있어가지고 구유에 누워 계셨는데 언제 집에 계셨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게 맞는 거냐 이렇게까지 따지기도 해요. 시차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산모가 기력을 찾을 때까지 3, 7일을 다 그 마구간에 계셨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서 아이 낳고 너무 불편하니까 곧 어디로 거할 만한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봐야 되고, 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지 뭐 토를 달겠습니까? 그러나 토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누가복음에는 마구간 같은 곳에 구유에 계시다 그랬는데 언제 집이냐 어느 게 맞는 거냐 할 때에 과정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좀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몇 달 정도를 지냈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고, 그게 2년 가까이, 그러니까 1년, 2년 사이에 일이었기 때문에 꽤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다. 뭐 이런 시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정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의 동방박사 이야기, 또 광야의 목자들이 별을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같은 그런 말씀을 줄 때에 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고 겹쳐 보이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역사적 사건으로는 시차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계시적인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 주시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뵀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 역사해 주시는 수단이 계시를 드러내는 수단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혹은 꿈이라든지 혹은 이적을 통해서도 혹은 언어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귀에 들리듯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배가 이제 파선을 맞게 됐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이 대화하듯이 그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데, 만유에 나타나는 것으로는 첫째로 천둥, 번개, 눈비, 바람, 추위, 더위 이런 것들에 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병충해, 뭐 지진, 그래서 기근, 뭐 전쟁,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 믿음 있는 신자들은 기도할 때에 지혜로 찾아오기도 하고 큰 감동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아주 언어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아가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이 그 말씀과 상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방식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과 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제한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근본은 태초에 상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제한하지 않는 지혜가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돌보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